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교훈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누구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 뜻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처음에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안 하니까요, 선지자 누굴 보내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을 때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표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와 용서를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교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1절을 보시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허물은 약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점이나 실수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살짝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반역하다 또는 변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었던 말인데,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뭘까요? 허물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슨 뜻일까요? 이 원문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행한 것이죠. 그런 다윗이 누가 복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의 은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 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주의 짓누름이 내 진액이 빠져 말라버리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경험을 해본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항상 위로받는 메시지만 원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다윗은 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때 겪어본 것이 너무 크고 아프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똑같은 길을 걷지 말라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부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으며,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뭘 했냐면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성숙해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요, 용기 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의 문제를 깨닫자 곧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축복보다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고 또 아무 일이 없고 잘 나가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랬거든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 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아주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재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인생의 핵심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를 채워줄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요, 복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죄를 가리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문제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죄를 가리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교회 전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